오늘 시간에는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남아 이르니 중천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물론 여자들에게도 중요한 덕목이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용 불량자들은 설탕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때 떠들썩했던 카드 사용 불량자들이 좋은 본보기라 할 것입니다. 카드를 사용할 때와 카드 대금을 지불할 때 약속의 시종이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지키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실존주의 철학은 사람은 선택한 만큼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고 날카롭게 그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인터넷이 발전하여 거듭하여서 어느 누구가 신용불량자인 것을 몇 초 내에 파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종이 동일한 언약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소속된 사회에서 그만 추방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세상 사회와는 달리 우리 하나님께는 믿고 성경의 일이 시종 동일하지 못한 우리들일지라도 관용으로 되하시지만 관용에도 한계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종말 때가 임박하여 주님께서 도적과 죄가 없이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되면 선택한 만큼의 책임에 대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을 유지해 나가는 믿음 생활이라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에 일도 휴식이 있고 여가가 있는데 하고 잘못 생각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의 영적인 삶에는 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장에 경주하는 자가 자꾸만 뒤돌아보거나 달리기를 중단한다면 결코 상을 받을 수가 없는 이치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택한 만큼 책임을 이 무엇인지 세 가지의 성경 말씀에 발차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겸손히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실함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삼고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 받고 선택한 만큼 믿음의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선택한 만큼 믿음의 책임을 지려면 겸손히 동일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5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길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대로 가끈히 행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겸손이란 겸손할 소 남을 높이고 제목을 낮추는 것을 뜻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일관하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가치를 낮추어 자기도 못한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이란 높은 위치에 있는 성전의 계단과 같아서 우리는 그 아래로 내려가버려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버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인 아구스티누스에게 신앙생활에서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겸손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둘째는요? 겸손이지요.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물론 겸손이지요 라고 대답을 하였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내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시에 있는 채 말라고 하였습니다. 영국의 신비주의 사상가인 월리암 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매일 겸손하게 이해하라. 그들의 약점을 덮어주고 그들의 뛰어난 점을 사랑하라. 그들의 장점을 복돋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의 성공을 함께 즐거워하라. 그들의 절망과 함께 동참하고 그들의 우정을 받아들이며 그들의 불신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지나쳐라. 그들의 악함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 종들의 종이 되어 봉사하고 인간 세상의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같이 낮아져서 너희 사명을 다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조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목전에 두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면서도 자기를 낮추어 좁은 자세로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겸손의 표범이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9절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10대 재앙을 당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출애굽이서를 추구하다가 홍해에 전멸당 애굽이 바로 이 교만은 전철 받아서는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더라도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일시적인 겸손이 아니라 지속적인 겸손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보면 이사야서 38장 9절 22절은 히스기야 왕이 죽음 직전에 면병을 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므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은 직후의 일입니다. 그 중에서 15절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감사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루셨사오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의 병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발병하자 히스기야의 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써 이사야에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 화복을 물론 병까지도 주관하신 분이시며 자신만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깨달은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종신토록 각건히 행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각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다다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걷는다, 겸손하게 걷다 또는 부드럽게 기다리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질은 고통 중에 있는 히스기야 왕의 역설적 고백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통 때문에 자신의 남은 생애를 더욱 하나님 옆에 겸손하게 하고 삶과 조심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임을 평안하고 평탄하게 살겠다는 그 여지 표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본받아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 처할 때도 원망보다는 그 고통을 주시는 보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감사하는 겸손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통해 영광을 돌려드림으로써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선택한 만큼 믿음의 책임을 지려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네 영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이어 금년 새해에도 어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사는 옛사람 그대로가 아니지를 한번 좀 들어켜보시기 바랍니다. 세술은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성경 말씀에도 깨달을 수 있듯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는 새 사람 모습 곧 구원받는 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에서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본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두 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성도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고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하시러 우리 성도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며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를 행하는 새 사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첫사랑이 그때처럼 동일하게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는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들로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밝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된 인간들에게 전가되어 진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생활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들이 자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재창조의 역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라고 볼 수밖에 없음을 야고보서 2장 26절에 또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의는 모든 생활에서의 올바른 태도를 의미하고, 반면에 여기서 의는 거룩함은 보다 특수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관계에 성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새 쟁반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말과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통해 재창조하신 자, 곧 중승한 사람, 곧 주님의 인격을 다 따라 이건 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는 유격이 아닌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지혜를 받고 삽니다. 따라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일시적으로만 살지 말고 주님 오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동일한 삶을 살는 것입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도 경건은 검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경건 생활에서 힘써 충실한 신앙 생활을 하는 자는 검생 곧 오늘날에도 하나님 안의 평안을 누린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밝혀놓고 있고, 죽은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누리게 된다는 그 마가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 밝히만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연단은 현세에만 건강하게 사는 유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경건의 연섬은 위와 같은 고귀하고도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질의 축복을 약속이라 일컬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중 대다수는 영적인 소경들인지라 진리를 깨달지 못하고 경건에 있어도 이루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금전세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선택한 만큼 믿음의 책임을 짐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첫사랑이 그때쯤 동일하게 영위해 마침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선택한 만큼 믿음의 책임을 지려면 성실히 함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을 찾아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를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호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에 감동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성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지성이 생길 수가 없고 감천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성실한 사람과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 두루씩 구별되어 드러납니다. 시편 94편 9절과 그 기록을 찾아보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보고 하시겠냐 하시겠지만 각 사람마다 수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과 은행의 심사를 꿰뚫어 감찰하고 보고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악행과 선행과 거짓의 성실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 기록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한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하였습니다. 본절 서두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한 것, 헬라어 원어로 에피디무멘이란 말은 열렬히 바른다는 뜻으로 단순한 기원이 아닌 예정어린 간절한 소원을 말합니다. 본문의 저자는 아직도 유아적인 신앙 상태에 머무는 성도들의 빨리 성장한 신앙에 이르기를 소원하고 있는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라는 말씀의 뜻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같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장차 얻게 될 영생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믿음에 걸맞는 선한 행실과 믿음 안에서 지닐 수 있는 참된 소망을 온전히 갖추고 되기를 바라는 권면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절 말미에서 본문 11을 상반절에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붙들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고 영세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은 인간의 창조적 기능을 무력화시켜 인간의 전인격적인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를 목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만드는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실린 말씀을 듣고 깨닫게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세의 소망을 두지 않고 추구하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나 하늘 가나안 곧 천국과 그곳에 누리게 될 영생에서 멀어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기에 본절 중반절 이하에서 기록하기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역경 중에서도 낙심하거나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믿음과 오래 참으면 약속하신 소망을 영생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인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필요한가? 본절에서 말미에 이렇게 밝혀주겠습니다. 그것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문을 접하는 수신자들에게 오직 부지런함으로써 믿음의 장성한 성도가 되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본문 13절의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의 약속을 받아 믿음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선진자들을 지칭합니다. 모든 성도는 그들과 함께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곳에서 영생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선택한 만큼 믿음의 책임을 져서 첫사랑이 그때의 믿음처럼 부지런하고 동일한 성실함으로 영생을 취해 가는 우리 모두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상관한 가운데 비전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신년에도 시종이 동행해야 할 것들은 겸손히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에 따른 겸손이 아니라 재림절이 모시는 날까지 시종 동행한 겸손의 삶을 살는 것이며 그 두 번째는 신년의 시종이 동행해야 할 것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이며 때에 따라서 행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인생의 끝날까지 시종이 동일한 거룩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신년에도 시종이 동의해야 할 것들은 성실함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그날부터 세상의 종말이 온 날까지 가식과 위선이 없는 성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금년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밭을 황폐케 버려두지 마십시다. 선택한 만큼 믿음의 책임을 집으로서 오늘 받은 교훈은 씨앗으로 심어 풍성한 결실을 거둠으로써 저 천성에서 영생을 성취해 누르시는데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91장을 올리겠습니다.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님 내 맘부터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람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님 내 맘부터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님 내 맘부터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님 인도하소서. 내 주님 내 맘부터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님을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겨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님 내 맘부터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